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강가에 나가고 그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가 섬기는 자가 되고 누가 종이 되어야 됩니까? 옆에 사람이?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내가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하니까 왜 섬기기로 그러고 내가 섬김 받고 싶은데 나는 으뜸이 되고 싶은데 왜 종이 되라 그래. 그렇게 혹시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에게 종이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크기 원합니까? 작아지기 원합니까? 크기 원하죠. 으뜸이 되기 원합니까? 종이 되기 원합니까? 으뜸이 되길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는 으뜸이 된 사람 또 세상에서 큰 사람들은 집권자들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법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얼마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영으로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누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그것을 친히 본을 보이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그렇게 결론하고 있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20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못을 구하니. 아멘. 그때가 어느 때예요? 17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러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준다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최고의 악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당하실 것이고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지금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신 하나님이시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그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때 그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의 어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달라고 청원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치맛바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누가 보면은 어머니가 얘기했지만 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 아멘. 마가복음에는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시는 잔과 세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28절에 결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28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볼까요? 32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오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르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나의 마시는 잔을, 그 잔은 무슨 잔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잔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은,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받을 그 고난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세례들 하고 나오잖아요. 그 세례들에는 여러 가지 세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 세례가 있고 주님이 가는 것이 위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고 보혜사가 나와서 너희를 진리로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라.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세례가 있고, 아멘. 예. 또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고난의 세례, 물 세례, 또 성령 세례, 또 한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크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불세례가 있는데 이거 불세례도 있습니까? 그 불세례는 불세례가 아니고 불로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심을 잘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들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세례가 있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또 견디고 이겨야 할 고난의 세례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받을 불심판인데 불세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세례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래요.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38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직관자들에게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되 언제까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기까지 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까지 이루시려 세상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의 뭐를 주시려고? 대속물로 주시려고. 그 대속물로 주실 것을 이미 많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정확하게 예언한, 물론 다 정확하지만은 이사야 선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매일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찔렸어요? 주님이 찔리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 찔리셨다고요?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라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안을 줘요? 내가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경숙 집사님 평안을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꿈도 잘 꾸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질병과 고통의 검사가 떠나가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요. 누구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실 길을 주님이 이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 때 그 요셉이 이상하다. 나는 저 여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정혼하고 아직 같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아이를 낳는다 하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끊고 잘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할렐루야. 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아멘. 누구 백성? 자기 백성. 우리 누구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저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니. 아멘. 선자들로 해서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예언의 말씀도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하나는 예수라. 그리고 또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살고 자란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 있을까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29절 30절이죠.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세상 죄 가운데 내 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들어가 있죠. 안 들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또한 우리 주님은 지고 십자가 길을 가셨고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래서 생명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29절부터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세례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그는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할렐루야.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물로 말씀으로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반석으로 계셨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러 오신 것은 2000여 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마지막 때에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이 진히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니고데모하고 대화 속에서 내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아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건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가 하여금 그 안에서 생명의 풍성이 있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뭡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까지 내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하신 말씀을 바로 우리 주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본을 보이러 오신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은 마지막 주님이 성찬식을 하는 장면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성찬식을 하시고 또한 그들은 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그 후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다 중간에 포기했다고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는 잊지 말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용서가 없다는 것을 저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돌이키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의 풍성 없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데 그때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세례식을 정하시고 그것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볼까요? 2절부터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소리에 대고 이에 대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항상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 매월 첫 주에는 뭐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의 거룩함에 우리 삶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9절부터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이고 목사님 목욕탕 한 번만 가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육신의 몸은 그래 목욕탕을 자주 가야 돼요. 매일같이 샤워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는 것은 한 번에 거듭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거듭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어도 살아가면서 육신에 속하여 마음은 어디 육신이 약하며 짓는 모든 죄는 항상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씻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는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에 그러므로 타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타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타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다. 왜요? 그 가룟 유다에게 이미 마귀가 예수의 팔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는 마귀 새끼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이셨다고요. 저 여러분도 이런 본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저는 이런 본을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행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은 복이 있다, 저주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 앞날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체되어 오셨지만은 하나님 영광 중에 다를 수 있다 없다. 자기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고. 할렐루야. 그래요. 저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입으로 축원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좀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이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할렐루야.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런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 했죠. 대체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동등일 걸 여기지 않냐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모양에 오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뭡니까? 주인의 말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종의 마음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시고 또한 온유함은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앞에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 지고 가라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를 따르자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할렐루야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를 위하고 있는 축복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신이 본을 보이셨고 우리하고는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깊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하게 하셨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저분은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 안 해도 된다.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가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것은 이 땅에서 죄 사함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영광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소원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잘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원하는 겁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원망과 시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종이 되는 사람일까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일까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는다는 겁니다. 하면 크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크지 못한 뭐예요? 원망과 시비를 하는 거예요. 왜? 저기 나보다 별볼일 없는데 나보다 커?
하면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사람들은 원망 시비해야 하네요. 하나죠. 그래.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이 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함에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라사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굳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면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세상 바라보면서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열제자들도 바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야 우리도 좌우편에 앉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 주님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합니까? 우리는 낮아지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까?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